모두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 4월 10일 종료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종료주일 3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유월절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영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김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살리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치며 그렇게 찬송하던 많은 무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못 박는 자리에 저희들 서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 주간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날에 주님의 부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전쟁의 소식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주님의 은혜로 속히 평화롭게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 더욱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선교의 지경이 날로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는 아프가니스탄 소우석 선교사님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서 아프간 난민 구출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동환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고백. 봄꽃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동쪽 나라에서 2000여 년 전 당신이 활동하셨던 그 거룩한 땅으로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여, 나의 그리스도여, 온 인류의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골고다 언덕으로 메고 올라간 그 십자가, 당신이 달려 고통당하며 죽게 된 그 십자가의 무게가 그토록 무거웠던 이유는 필시 내 죄의 무게 때문일까요? 65kg 내 몸무게보다 숨겨져 있었던 죄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웠을까요? 아, 이토록 부끄럽고 더러웠던 죄인 중에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같이 대속의 한목점을 되셨으니 무엇으로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하리요? 당신에게 드릴 것 이것뿐이오니 내 작은 몸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소서. 나의 사랑, 나의 그리스도여. 2022년 4월 12일 종려주일 아침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부 예배드리는 사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생활 속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드리며 거룩한 선교일에 동참하고자 선교헌금 드리며 각가지 기도 제목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다 받으셔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예물 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늘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기는 모든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바르게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더 커진 사랑을 경험하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가정경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시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귀한 일꾼으로 세임받을 수 있도록 성경적 인물들로 아버지와 세임받을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자손들이 다 되도록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터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그 지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일터가 없는 자에게 좋은 일터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사업을 경영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업의 주인이 되셨어 환난 가운데서도 번창 창대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기업으로 든든히 세워주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거룩한 예물이 오늘도 복음의 전선에 나가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에게 전달되어 전쟁 중에 또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되어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접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또 환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성전 예배와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주일 헌금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예배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집중 새벽기도 있습니다. 한 주간 이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신 이 고난주간 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고난을 당한 주간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평소에는 잘 나오지 못해도 고난주간 집중 새벽기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기도 담당자들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수님을 경축하며 여러분 주보에 초청장 2장씩 넣었습니다. 꼭 부활절에 초청해서 오실 분들,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 초청해서 모시고 잘 오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 순환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금요일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례식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도 장례식이 있으면 모든 일을 다 올 수도 없이기고 장례식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식입니다. 이날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오셔서 함께 예수님의 장례식에 여러분들이 참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성금 순환절 기념예배 각 순서 맡은 분 다 준비하셔서 잘 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부활절 앞두고 봄 대청소합니다. 남성 목장은 교회 외부, 주차장, 교회 계단, 2층 테라스, 화장실, 성전, 여성 목장은 주방 및 새가족실, 3층 게스트룸입니다. 주변에는 오전 10시에서 12시로 나와 있지만은 토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다 나오셔서 마치고 한 시간만 열심히 하면은 청소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 강단 꽃꽂이는 강신혁 장로님 가정에서 장로 장립 40주년 감사로 섬겼습니다. 지난 주간에 나눠드린 특별 구호 및 선교 헌금에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돕기, 울진 삼척 동해 강릉 산불 피해자 돕기,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소속 선교사 크리스찬 구출 사역을 돕는 일에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낸 특별 구호 헌금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감사 헌금 전부 구호비로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동참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예술신학교 성악과 교수음악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초청자들만 올 수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누구든지 와서 연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영상으로 또 올릴까 합니다. 영상으로도 교회 올 수 없는 분은 함께 영상으로도 연주에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여신 고사님께서 시아버님 장례식 은혜롭게 마쳤다고 떡을 섬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떡 받으셔서 또 계속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강신혁 장로님 장로 장립 40주년 감사 해서 감사패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네 분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되셔갖고 장로님이 40년 동안 하셨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으로 우리 장로님이 연세가 88세니까 48세의 장로님이 장립이 되셔서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정년은 70세입니다. 70세에 은퇴하시고 바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1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장로 장립 40주년 기념 감사패를 저희 교회 당회에서 준비해서 드립니다. 자, 장로 장립 40주년 기념 감사패 강신혁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옵는 장로님, 목자교에 오셔서 18년 동안 담임 목사를 존경하며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솔선수범하여 교회 부흥과 화목을 위해 힘쓰신 장로님의 장로 장립 4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모든 목자 가족들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22년 4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자교회 당회장 김동환 목사. 우리 또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을 존경하면서 작은 또 이렇게 선물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하의 박수 하시죠. 우리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많이 존경하시고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강신혁 장로님, 또 은퇴하셔오신 우리 또 박 장로님, 또 우리 시무 장로님 5분,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아마 이제 또 몇 년 후에 우리 박 장로님도 이렇게 또 감사패 받을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로 축복하고 하늘에 상급받고 멸관도 받고 땅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엄정래 권사님, 서용경 쌤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말씀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지난 주일에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셨을 때 그 선한 목자가 돌보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양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다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구약시대에 어린 양은 속죄를 받는 제물이 되는 속죄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와서 예배 드리도록 그들을 다 해방시켜서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데 그 이집트 왕 바로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콧방귀를 뀌면서 그 말씀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 시대는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 나라의 수호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자기 수호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러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신이 우리를 도우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영토를 넓히고 강대한 나라가 되어 주었다고 그렇게 다 믿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고대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왕은 자기 나라와 민족의 수호신, 그 수호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는 고대 시대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입니다.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 최고로 강대한 나라 이집트의 주신이 누구냐? 바로 태양신입니다. 태양이 하루 종일 세상을 비추잖아요. 태양 빛을 받아야 모든 만물이 다 자라고 곡식도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바로왕은 자기가 바로 그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백성들은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300년 이상 다스리는 노예 생활하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노예들이 믿고 따르는 노예들이 신인 그 여호와 신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를 다스리는 이집트의 신이 있는데 왜 자신들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노예들의 신의 말을 듣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시한 신, 힘없는 신, 능력 없는 신, 그런 신 말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노예들의 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그 여호와 신이 말씀을, 명령을 거절할 때마다 엄청난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그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이 누구냐? 나일강 신이에요. 그 나일강은 그들의 생명 젖줄입니다. 그 나일강은 1년 내내 그 큰 강에서 강물이 흐르고 그 강물을 받아 농사 짓고 식수를 사용하고 생활 용수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 나일강, 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강이죠. 그런데 바로 그 강물을 피로 물들여 갖고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그런 재앙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래도 설마 그러면서 이 바로왕이 버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거역하니까 계속해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들을 다 전염병을 줄린 가축 돌림병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우박 재앙, 우박도 그냥 내리면 그 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박과
함께 불덩이까지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산의 나무들, 들판의 채소, 곡식을 다 불태워버리고 우박으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재앙은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한번 하늘을 덮어버리면은 그 땅에 내려앉으면은 나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긁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1년 농사 헛지은 거예요. 그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버티는 거예요. 근데 9번째 재앙이 뭡니까? 그들이 주신으로 믿고 있는 태양, 그 태양에 빛을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잠깐이 아니에요. 빛을 전혀 발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캄캄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 하나하나 내릴 때마다 의미를 부여하셔가지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주신이 여호와 신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다. 그건 신이 아니다. 거짓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바로 왕과 이집트 백성들과 신하들과 그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무시했던 저 우리 노예들인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은 보통 신이 아니구나. 정말 능력의 신이구나 하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이유는 그들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를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선포합니다.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장자를 죽인다는 말은 집안을 멸절시키고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장자를 죽인다면 그 다음 말 안 들으면 누구요? 이집트 사람들 전부 다 죽이겠다는 거죠.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 전에 9가지 재앙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일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집트 사람만 재앙을 받도록 했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라. 너희들은 이제 곧 구원받고 해방될 것이니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래,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다 잡아라. 그래요. 근데 그 잡는 날이 하나님이 정해준 날, 정해준 시간에 잡아야 되고 정해준 시간에 먹어야 되고 또 먹는 것도 어떻게 먹냐면 삶아서 먹어도 안 되고 고기를 생것도 먹어도 안 되고 너희들 마음대로 요리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 태워서 먹어라. 불로 태워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선뿌리와 이 효소를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가지고 같이 먹어라. 근데 먹는 것도 집안에 앉아서 먹지 말고 일어서서 나갈 준비 다 해서 허리끈 졸라매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양을 잡은 양의 피를 이 음식을 먹는 모든 백성들의 문지방, 임방에 다 발라라. 지금 말하면 대문에 다 발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하실 때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가 표적이 되리니 그 피를 바른 집은 건너가리라. 패소하리라. 한문으로 유월하리라.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말씀을 순종하고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장자를 죽이는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잡는 방법이라든가 또 먹는 시간,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시간에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피를 발라야 된다,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말씀으로 지시하신 거예요. 너희들 알아서 대충 잡아서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정해 주신 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고 출애굽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하고 내가 복음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돼요.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 여러분의 복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에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의 행동대로, 뜻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이 젖어 있다면 빨리 여러분들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6월절에 잡은 이 어린 양을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결국은 전 인류를 죄에서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또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른손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왼손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기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적인 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가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정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깡패들의 집단이 되고 폭력배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힘약한 자들 다 노예 생활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공적인 의를 이루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자들,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 헌법도 있고 갖가지 법이 있어요. 이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잖아요. 법을 어기면은 그게 벌금을 물든지,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의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곧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죄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려요. 그리고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은 낙원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거기는 수만 가지의
그 아름답고 맛있는 과일들로 넘쳐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넌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어라, 누려라. 근데 딱 한 가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인색한 하나님이십니까? 잘못된 하나님입니까? 먹을 것이 없나요? 수천 그루, 수만 그루 과일나무가 많아요.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딱 한 나무, 거기 나오는 과일은 먹지 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걸 말씀을 어기고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놀랍게도 그 많은 먹거리를 두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기어코 그걸 먹지 말라는 걸 따먹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물론 그를 유혹한 마귀도 심판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유혹을 한다고 유혹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지 핑계를 우리가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그 형벌을 받아서 육신의 죽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긴다.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해서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 자녀들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자손들이.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자손들이에요. 그러면 그 죄인된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은 자녀들이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원죄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된 우리들이 받아야 될 심판이고 형벌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값을,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 형벌의 끝자락은 어디입니까? 죽음이고 죽음 후에 영원히 지옥 불못에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모두가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한 명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한 명도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아줄 의인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이 땅은 모두가 죄인이니까 죄인 중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미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사람과 결혼해가 태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피를 받을 필요도 이미 존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사람을, 그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동경여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오신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값이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죽은 후에도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서 천국 복음을 지나시고 마침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마치 구약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속죄의 제사 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요한 1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기자는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등장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많은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단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5장은 첫 번째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기록한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봉인을 했는데 7봉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봉인했다. 인자는 도장인자요. 똘똘 말아가지고 그걸 탁 붙여가지고 도장을 착착착 다 찍어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안에 있는 이 문서의 내용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있다. 그 내용의 뜻은 뭘까요? 지금부터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고 구원하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은 문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서를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서를 받아서 그 기록한 내용대로 행동으로 그걸 직접 그것을 선포하고 그 문서대로 일을 추진할 그런 자격자, 권위자를 찾는데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로는 누구를 말합니까?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 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 아래는 천사와 사람 외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비밀의 문서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일을 진행시킬 자는 아무도 자격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그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24장로. 그 다음 네 생물은 천사들의 대표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서 있느냐?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죠. 어린 양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두루마기를 취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취하자마자 그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와 네 생물이 바로 엎드려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듯이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검은고는 뭘 하는 겁니까? 연주하는 악기잖아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어린 양에게 드리는데 그 금대접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가 믿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다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는 거죠. 보좌 위에 천사를 통해서 보좌 위에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어느 곳에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를 다 할 때까지 여러분은 천사가 다 기다리고 있다. 그 기도를 다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늘나라 다 올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천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그걸 다 받아서 보좌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좌에 올라간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직접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린 양 되시는 분이 누구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그 아름다운 향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린 양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다 받으셔갖고 보좌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새 노래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의 가사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유일하다, 유일한 자격, 유일한 권위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있습니다. 피로 샀다는 말은 피는 생명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는 말이죠. 자신이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불을 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갖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피로 샀던 말은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우리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주인은 뭐예요? 퀴리오스,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다. 우리의 황제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줄여갖고 주님 부르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 우리의 소유,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인 되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시고 진정한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더니, 나라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제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도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 할 때에
그 아무나 취임식에 참석 못하지요. 누구만 참석할 수 있습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초청받은 자. 일국에 5년밖에 하지 않는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초청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만은 진짜 예배는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직접 보면서 직접 예배하는 그 놀라운 사람들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 교회 건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하실 무덤 속 카타콤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환란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소,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걸 너무너무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는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장면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자, 그 다음 절까지도 우리 계속 읽읍시다.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분 예수님께 이런 것을 7가지 이 놀라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를 드리게 되면은 이분이 이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을 받아야 되고 재물을 얻어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되고 힘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존귀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그분을 우리가 그걸 줄 수 있는 분, 그걸 소유하신 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높일 때 그분이 그런 높임을 받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려드리라.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천사들의 대표인 네 생물과 24장로가 아멘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 5장을 마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다음 주 정말 결정적인 그 죽음에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운 감격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연애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청종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합니다. 일어나시고요. 우리 그 배영자 집사님께서 한광자 성도님을 전도했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예, 오른손. 예, 자 오른손.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269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조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하더니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별의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격려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